오늘 받으신 주보 안쪽을 보시면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시간 전에는 영상을 준비해 주세요.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절로부터 말씀인데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밑부분에 보시면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자세한 간단한 소개가 있습니다. 인천 방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이 박 목사님은 중앙대학교 의대를 나와가지고요. 다 보고 계시죠? 네. 서울과 안양 등지에서 피부 및 비뇨기과 병원을 운영을 하다가 전문의입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셨어요. 할아버지는요, 우리 감리교에서 성자로 꼽히는 고 박영익 목사님이시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세속의 삶을 택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술과 온갖 쾌락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심장병을 나중에 앓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를 투병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하나님 좀 살아계신 것 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분의 삶이, 생각이, 가치관이 전부 변화가 돼가지고 자신이 이제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버리고 그 당시 모았던 수많은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과 개척교회를 하는 분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목사의 길을 걷습니다. 약 한 13년에서 15년간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13년 동안은 한 사람도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주변에 버려진 아이들, 본드라든가 온갖 술과 이런 중독에 빠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됐죠. 거기에 얽혀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이분의 삶의 이야기가 간증 집회로 온갖 교회에서 집회로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분의 영상을 우리가 함께 조금 보려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드린 이 예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의 생애 마지막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상을
들어주시면 또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조금 준비하시고 영상을 좀 보실 텐데 볼륨을 조금 키워주시고, 집사님 여기에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촬영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내가 부탁을 드릴 때 계속해서 촬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인쇄물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구요 기도회 때 제가 이 뒤에 영상 북한 지하교회 예배드렸던 얘기, 지도자의 죽음 그리면서 제가 이 글을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 하고 물음표, 느낌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뻐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백화점의 박앤세일 기간을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까운 동네 할인마트의 세일 기간은요, 와 싸다 좋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기대하면서 기다리십니까? 매주 반복되기에 우리의 예배는 좀 시들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래전에 신학생 시절에 북한 선교를 하는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상 목사님의 공산주의 시절 구소련의 한 지하교회에 다녀온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찾아간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성가대원들이 흐느낌과 함께 성령을 시작하고 온 성도들이 예배 내내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성령을 시작하고 온 성도들이 예배 내내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거쳐 축도 시간이 되자 오열하는 울음소리가 예배 처소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악수하며 교제하는 가운데에도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것이 궁금해 이상 목사님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영어가 유창한 한 사람이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 교회의 교인들 중에는 어느 날 잡혀가서 10년, 20년, 심지어 30년 동안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비밀경찰한테 잡혀가서 처형을 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지하교회입니다. 지하교회. 이 비밀경찰들이 모르게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교회 성도들은 손을 꼽으면서 예배 드리는 주일을 기다리고 또 예배를 드린 그 주일이 지난 이후로는 언제 잡혀가서 이렇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내가 드리는 이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감격적으로 그렇게 울면서 드린다라는 얘기였어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배가 너무나 흔하고 긴장감도 감격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오늘의 예배를 기대해 봅시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옵소서. 목숨을 거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늘 오후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 시간을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식사를 조금 늦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얘기를 CBS 김현정 뉴스라는 데서 보도를 한 것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개 목줄에 묶여서 3일간 방치되어 있다가 질식사한 3살 아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이 이름이 현준입니다. 현준이는요, 발견 당시 몸무게가 10kg이 안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부모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개 목줄에 묶어놨던 아동학대 상습범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됐고 25년형이 구형됐었는데요. 어제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나왔습니다.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이 부모의 자라나는 환경이 불우했다는 점이 참작이 됐다고 합니다. 글쎄요, 지금 아이의 외할머니는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외할머니 박미정 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머님 나와 계세요. 예. 예. 어제 재판정에 계셨죠? 네. 15년형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어떠셨어요? 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고요. 저는 지금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저는 학문에 대사까지 당해가면서 애가 속 4달짜리 다 내려가지고 죽었으면 그걸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하신 그 말씀은 제가 보도로 못 봤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네. 아이가 숨져 있을 때 개 네. 목줄에 묶여서 이제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그때 발견 당시 모습이 아주 끔찍했군요. 네네. 어떤 식이었던 건가요? 학문에 개사가 왔대요. 괴사 짓물러서. 네, 너무 짓물러가지고 학문에 개사가 오고 속 4달까지 다 누가 내려앉아서 그래서 죽은 거예요. 말라 죽은 거예요. 지금 물을 한 모금도 주지도 않고요. 애가 너무 말랐어요.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애가요. 예. 뼈가요. 나무젓가락 같아요. 나무젓가락. 너무 진짜 그거 생각하면요. 저는 목구멍에 밥도 안 넘어갑니다. 예, 지금 이제 많이 힘드시겠지만 할머니 조금만 진정을 하시고, 네. 지금 청취자들이 이 사안을 판단하시려면 우리가 이 사건을 괴롭지만 다시 떠올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따님하고 이 현준이 아빠하고 현준이를 낳은 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네네. 그때 나이가 좀 어렸더라고요, 둘 다. 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키울 힘이 없으니까 외할머니가 주로 아이를 키우시다가 네. 둘이 이혼을 하면서 지금 현준이 아빠가 아이를 데려간 거군요. 이혼을 하고 나서도 제가 키우고 있었습니다. 9개월 될 때까지 키웠습니다. 제가 2015년 1월 말경쯤에 애를 마지막으로 데리고 가고는 예. 그 길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약간 양육권을 그쪽으로 넘긴 거군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할머니는 아이 키우던 아이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렇게 해서 잘 키웠으면 됐는데 그때부터 학대가 시작이 된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아빠하고 계모하고 그 현준이 아빠가 재혼을 했지요. 네. 예, 아빠하고 계모하고 둘 다 직접 학대를 한 거랍니까? 네, 직접 학대를 했습니다. 그게 모를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는 이제 사실은 그동안 모르시다가 이번 경찰의 조사 결과를 보면서 아마 기겁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뭐 아이 발견했을 때는 멍든 자국, 찢어진 자국 말도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리고요, 제가 애 부검하고 와서 냉동고에 있는 애를 봤는데요. 제가 키울 때는 얼마나 애가 푸시푸시라고요. 예. 아니 할머니 그러면은 좀 아이를 보게라도 해달라고 중간중간에 문자라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연락이라도. 아니 전화번호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아예 전화 하는데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아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연락이 안 돼. 처음에는 이렇게 뭐 연락이 좀 되긴 됐어요. 처음에는 연락이 됐어요. 됐어요. 예. 근데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던가요? 안 보여주고요. 올 1월 1일 날도 예. 저한테 데려다 준다 그랬거든요. 키우라고 이제 저한테 데려다 준대요. 그래서 제가 예. 이제 부천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애를 저한테 입증을 시켜야지 서류를 만들 수 있다고 해갖고 예. 제가 그렇게 준비까지 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3월 12일 날 만났어요. 예. 저를 만나러 오면서 애를 개묵지에다 먹고 나놓고 왔던가 봐요. 그 진술 내용에 날짜를 들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재판장에서요. 1월 1일 날 저한테 데려다 준다고 얘기했는 그 당시부터 7월 12일 날 죽었습니다. 한 8개월간을 애를 그만큼 학대를 한 거죠. 아이 아빠의 직업이 뭔가요? 없습니다. 걔 뭐 새엄마도 22살이던데 그럼 새엄마는 직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직업이 따로 없으면 얼마든지 아이를 키울 시간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애를 그렇게 해놓고 부부는 뭐 한 겁니까? 저는 놀러 다녔죠. 그러니까 그날 숨진 날도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다 그러던데. 사실, 예. 애가 어지르고 말 안 듣고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묶어놓고 그런 식으로 했답니다. 애가 3살이 뭐 잘 울지도 않는 애입니다. 그런 애를 배고파서야 우유 줄 때도 배고파도 울지도 안 합니다. 지 혼자 잘 놀아요. 아니 그리고 어질렀으면 얼마나 어지른다고. 3살에 어지르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개목줄에. 상식적으로요. 그 집에 또 개까지 키웠습니다. 아 그 와중에 또 반려견이 있었어요? 예, 그 개는 개목줄 안 해놓고요. 우리 현준이는 개목줄 해가지고 그 묶어놨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지금 15년이 나왔습니다. 구형은 25년이 됐는데 실제 형은 15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승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애를 하나 죽였는데, 예. 사람을 죽였는데, 15년이나 사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15년 살고 나오면 지금 몇 살이 되는 거죠? 마음도 안 됩니다. 마음도 안 되는. 당연히 항소를 하는 거죠. 네, 합니다. 예. 할머니, 현준이 얼굴이 그냥 지금도 아른아른하시겠어요. 밤으로 이 밤 저 밤 글씨로 이래가지고 쫓아다니까 눈에 선해가지고요. 저는 진짜 미칩니다, 지금. 저 뒤만 쫓아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준 사랑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분통이 터져요. 저 년들은 힘이 약하잖아요. 예. 제발 같이 좀 해주셔가지고 저 인간들을 악마들을 저는 참 악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식을 낳았다고 해갖고 죽일 권리까지는 없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국민들이 다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힘을 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건강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준이의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 박미정 씨. 아이의 이름도 공개하고 사진도 공개하고 내 이름도 공개해도 좋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공개를 하셨습니다. 먼저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연결을 해보죠. 공 대표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반성을 하고 있고 자라온 환경도 불우했고 또 다른 아이가 있답니다. 그 다른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살인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15년형 이거 중형이다 라면서 지금 내려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살인이 아니고 학대치사로 지금 기소된 거거든요. 학대치사입니다. 네네. 이 살인의 의도를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학대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그 의도에 대해서 뭐 형을 논한다라는 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예. 제가 이제 각 재판마다 가서 참석을 해본 결과 예. 이제 사망한 아이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래요. 지금 양육하고 있는 그 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딸이 그러니까 또 따로 있었던 거군요. 네네 그럼 그 아이는 목줄 같은 거 안 했습니까? 전혀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전혀? 그럼 여행 같은 거 갈 때도 이 아이 현준이는 목줄을 묶어놓고 갔다는데 걔는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외출하거나 외식할 때는 마치 새 가족인 것처럼 셋이서만 다니고
현진이는 목줄을 해가지고 묶어놓고 예, 그 목줄에 매놓고 먹을 건 어떻게 놓고 갔답니까? 개목줄에 묶어놓고? 뭐 과자라든지 예. 물이라든지 놓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며칠간 여행을 갔다 와서 뭐 기저귀를 살펴보니까 예. 대변이나 소변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예. 제 추측입니다만은 먹을 것도 놓고 가지 않지 않았는가. 아니. 뭐 아이가 사망했을 때 예. 10kg인데 검안 사진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그 살이 하나도 없었어요. 미이라 같은 모습. 미이라 같은 모습. 예, 그렇기 때문에 먹을 걸 우리 박승규 집사님, 종건이가 몇 살이죠? 5살이요. 5살이요? 얘가 3살이라 그러니까 이제 만 3살이니까 4살이거든요. 그 현준이 사진이 있어요. 조금 키워. 네. 얘가 이제 외할머니가 기를 때 사진입니다. 예. 그 이제 죽은 모습이나 화장해서 그래서 유골함에 있는 것들은 할 수가 없죠. 종건이가 지금 몇 킬로인지 아세요? 저 19kg 정도 나갑니다. 몇 킬로요? 19kg. 19킬로. 종건이 요 앞에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자, 10kg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저 아이가 죽을 때. 여러분 오늘 인생물을 좀 보겠습니다. 인생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인쇄를 해놨어요. 여러분 아까 보셨던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 뒷장에 있어요. 자, 죄악된 세상과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좀 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지고 계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을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계속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보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밑에 있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요즘 그런 이야기들을 오래전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말세야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정말로 말세,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용인에 일가족 변사체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죽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먼 데서 또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범인이 누군가 했더니 큰아들이었습니다. 이 큰아들이 친어머니를 칼로 무자비하게 어머니를 난자해서 찔러 죽이고 아버지가 다른 이부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계부를 끌고 가서 죽이고 어머니 통장에서 1억에 가까운 돈을 인출해서 뉴질랜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신의 부인과 딸아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출국하기 전에 면세품점에서 고가의 그런 명품을 사가지고 뉴질랜드로 도망을 갔고요. 뉴질랜드 가서 그 돈으로 벤츠 SUV 자동차를 샀다고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이제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들은 사건 뭐죠? 부모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 목줄에 묶어가지고 말이죠. 그 아이가 그래서 키가 작아요. 못 먹고 못 입어가지고. 그래서 이 침대에 이렇게 있다가 떨어졌는데 개 목줄을 해놓으니까 애가 키가 작아가지고 버둥버둥 되다가 목이 쫄려서 죽은 거랍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니까 목 절려 죽은 것 말고 뭐예요? 항문이 괴사가 일어나고 내장이 녹아내렸다. 먹을 걸 먹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네들은 그 아이가 죽는 날에도 새벽까지 술 마시고 먹을 걸 먹으면서 떠들고 놀았단 말이죠. 우리는 이 얘기 들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개하고 고양이하고 결혼해서 동물하고 섹스를 하는 세상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해서 동성끼리 섹스를 하는, 동성애를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만 빼고 지금 유럽부터 해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동물과의 결혼을 합법화했어요.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그게 죄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죄들을 가리켜서 사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놈들은 죽일 놈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죄의 목록 가운데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 저는 오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해요.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사실 여러분은 한 주간 내내 이 힘든 세상에서 지쳐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소망이 되는, 힘이 되는 말씀을 증거하고 싶고요.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죄악된 세상이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부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거는 성자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아이를요, 지금도 22명, 23명을 아파트에서 같이 데리고 삽니다. 다 버려진 노숙자 애들, 중독된 애들, 강도짓, 도둑질하는 애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애들,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어린 시절부터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여자아이 하나 얘기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으니까 아버지 친구의 집에 이 어머니가 들어가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계부죠. 근데 그 계부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를 들어와서 강간하고 아들이 강간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놈들은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아이고 뭐 세상에 그런 걸 나만 살면 되지, 뭐 내 새끼만 챙기면 되지, 내 자녀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죄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외를 드리는데도 오늘 제가 말씀 우리가 같이 들으면 저는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제가 오늘 그런 생각했습니다. 혹시 오늘 지민이나 또 종건이나, 야 너 권총 있냐? 장난감 총 있냐?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거 받아다가 여러분한테 가서 겨누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는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면 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저런 오해를 받고 모욕과 수치를 받는다면 제가 목사로서 참을 수 있을까? 제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좋은 얘기만 해야 할까요? 맨날 웃으면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번 주간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통 돈 생각이고 집 생각이고 자동차와 먹을 것과, 요즘 먹방이 얼마나 유행하는지 몰라요. 그냥 맛있는 걸 차근 차려놓고 먹으면 그 사람들이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하는 그 짧은 생애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입만 내 배만 채우고자 살았는지, 쾌락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었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달라지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고민스러워야 되고 몸부림이 쳐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집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목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제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매번 빨리 1시간 안에 예배 드리고 끝날라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믿음을 원하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뭐를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뭘 더, 어떤 더 거룩하고 더 좋은 것들을 사모하고 구할 수가 있겠어요? 온통 그 마음속에는 쾌락밖에 없습니다. 돈밖에 없습니다. 물질밖에 없습니다. 명예와 권세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아버지, 저는 이거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눈이 이제 시력을 많이 상실을 한 걸 아실 것입니다. 제가 저 박보영 목사님 보면서 아버지, 저는 저 목사처럼 주님 위해서 드릴 게 없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내 소년 때의 의와 우정과 내 첫사랑을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하노라. 여러분, 저는요, 제가 가장 젊은 시절에 가장 힘이 있다라고 하는 시절에 제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것이 감사해요. 늙고 병들어서 그게 아니라 제가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랐을 때 제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돼서 여기 와서 20년이 흘렀어요. 내가 그 첫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그러세요.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만 내가 그 첫 마음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그 첫사랑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